해볼까요? 시작. 얼음을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신앙 고백을 담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말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리가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교회는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디자인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성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인 채널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우리 기독교의 부활만큼, 영생만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장바니에라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공동체는 고통이 있는 곳이며 자아가 죽는 곳이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홀로 살아남겠다는 결심과 마음을 닫아버리려는 거짓 방어벽을 부숴버려야 한다.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름을 확신할 때에야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어 나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왜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합니까? 그 확신입니다. 그 안에 통과하는 수많은 고통들,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자아의 죽음들, 이것들을 건너게 하기 위해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성도들 안에 필요함을 성령께서 아셨기에 사도신경에 그 문구를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 안에 살도록 부르셨고 디자인하셨습니다. 마음을 닫고 혼자 생활하는 것, 혼자 살아보겠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디자인이 전혀 아닙니다. 공동체에 소속되는 건 기호의 문제고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에서 제 삶을 돌아보면 정기적으로 제가 속했던 그룹과 친교의 대상이 정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아보면 내 자아가 경험하는 유분리, 유쾌함, 불유쾌함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그것이 어느 순간 제 자아에 불편함을 주면 갈아치웠습니다. 대학 동아리, 그것이 어느 순간 제 자아에 위협을 가하면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의 위협이 될 때에도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아에 죽음과 같은 위협을 가할지라도 우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신앙 고백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 주기철 목사님의 가슴을 인들어 주시던 일본군과 같은 핍박은 없지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부정해버리기 위한 새로운 공격들이, 핍박들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가슴 속에 인두처럼 찢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그 속에서도 말해야 합니다. 우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는 표현, 이게 뭡니까? 너무 막연하죠. 여기서 자아가 죽는다는 표현을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자기에 대한 환상적인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타지가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진짜 모습을 대면하는 건요, 여러분, 죽을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게 프로이드가 한 표현이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안 보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만든다고요. 방어 기제. 이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에 대한 거대한 판타지예요.
그래도 난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난 이 정도는 해내는 사람이야. 이 방어 기제로서의 자기 판타지를 예수님은 자기의라고 합니다. 이 자기의로 우리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실제의 나를 부정하면서 살아갈 때 실제의 내가 들통이 안 납니까?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갈등입니다. 관계의 갈등들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갈등들은요, 정말 중요한 영적 좌표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의 판타지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실제를 대면하지 않고 판타지를 주장하고 자기를 굳게 붙드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블레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남 탓입니다. 뭐 투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방어 기제를 둘러싸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갈등들로부터 계속 도망치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탓하고 후퇴하고 마음 닫고 이 방어 기제로 가득한 삶, 이걸요 조금 아프고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바리새적 위선인 겁니다. 여러분, 위선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적인 시각, 우리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자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헨리 나우에는요 말년에 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예일대에서 교수를 하고, 근데 말년에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알고 한 공동체에 들어서 공동체 원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삶을 이제 소천하기 전에 3주 전에 이런 글을 남기고 소천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위선에 대한 최상의 치료법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가가요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갈등과 관계들 속에 내 위선을 치료받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이란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지 못해서 생긴다. 그곳에서 자신의 영적 무능함을, 인격적 무능함을, 정서적 깨어짐을 계속 대면에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자기 발견의 시간, 겸손의 시간 속에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위선이 치료받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는요 우리의 영혼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영혼의 엑스레이가 됩니다. 우리의 철로 역정의 여정을 비추어주는 영혼의 GPS가 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전 이번에 딸 두 아이를 이제 학교에 이제 떠나보내는 때잖아요. 마침 안식년이어서 이 아이들과 한 달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는 기간을 갖고 왔죠. 하루는 새벽 3, 4시까지 딸아이와 울며 웃으며 얘기한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지난 19년 동안의 양육을 결산하는 대화를 나눈 거예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뭐가 문제라고 딱 느껴지면 머릿속에 이렇게 사이렌이 울립니다. 맹맹맹맹 사이렌이 울리면요 그럼 비상 시스템이 딱 돌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상을 막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좋은데 때로는 도가 넘어서 대상이 숨 막히고 할 정도로 거칠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런 일이 한번 있을 때 다시 아빠의 옆으로 돌아오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감정적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일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학을 가니까 장거리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장거리 가족으로서 지날 때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방어 기제를 붙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린 놈이 어디 건방지게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치겠죠. 그리고 제 영혼의 엑스레이를 저는 부정하게 되겠죠.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교하고 내적 변혁과 내적 치유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제 가족 공동체에서 제 다른 것을 보고 발견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일정 부분 위선자로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위선에 대한 치유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며 아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문제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역기능이 합체돼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하겠다. 혹시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때마다 나를 자비롭게 여겨주기를 부탁한다.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 육성과 고장난 신경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너희를 언제나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중심이 그 안에 불타고 있음을 들여다봐 주길 바란다. 그렇게 자비를 기억하고 나의 중심을 들여다봐 준다면 그 자비는 변화의 길을 가는데 헛되지 않는 연료가 되어 나를 하여금 더 힘차게 변화와 회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양분이 될 것이다. 너의 자비를 결코 한 톨도 낭비하지 않을 테니 Remember mercy. 아빠에게 자비를 기억해다오. 네가 아빠를 향한 자비를 기억한다면 아빠를 향해 마음이 닫혀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빠로부터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이 자비라고 말하는 것을요, 이 지금 렉조딥이나 기도지도가 시작이 되는데 기도지도에서 영성신학에서는 넘치는 따뜻함이란 단어를 씁니다. 같이 한번 쓸까요? 넘치는 따뜻함. 네. 넘치는 따뜻함이 뭡니까? 이 피기도 지도자가 처음에 뭡니까? 이 기도 지도를 신청하고 내가 영적 변형의 일을 가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고 시간을 떼내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변화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입니다. 그 목마름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목말라 하지 왜 하나님 목말라 합니까? 우리가 쾌락을 찾지 왜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찾는 마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현존이 주시는 갈망 때문에 기도 지도를 신청하고 기도의 여정을 떠나는데 이게 그냥 순탄하지가 않죠. 중간에 막 온갖 역기능들이 막 올라오죠. 온갖 심리적인 기제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뭐예요? 이제 막 기도도 뜨문뜨문하기 시작하고 막 뺀질거리기도 하고 또 기도 지도를 하면 막 들이받기도 하고 이때 이 넘치는 따뜻함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한 육적이고 죄성들이 잠복해 있는 게 그 마음속에 갈망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니까 막 방해하려고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 기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서 그 육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기능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원래 그가 가졌던 갈망을, 이걸 원이라고 합니다. 갈망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갈망에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그 갈망을 주목하여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려움을 지나는 그 피기도 지도자의 여정에 대한 애정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행여 그 원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 안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다양한 육적인 기능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게을러 터진 인간을 봤나? 내가 왜 게을러 터진 사람에게 이 시간을 써야 되는가? 넘치는 따뜻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교만하고 반역적인 사람이 있나? 이 말도 들어먹지 않는 염소에게 내가 왜 꼴을 줘야 하는가? 마음이 다치고 식어지는 것입니다. 넘치는 따뜻함을 유지한다는요, 단지 사랑하겠다 뭐 이런 결정이 아닙니다. 시각입니다. 그 사람이 뒤뚱뒤뚱 흔들리고 앞으로 5걸음 뒤로 3걸음 막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그래도 계속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역기능보다 크다는 걸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넘치는 따뜻함이라는 불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린 자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문제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상처를 자꾸 받습니다. 마음이 막 식으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신데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제 영을 건강하게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뭐냐 하면 저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이 모습이 뭐냐,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우회전을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만큼 틀었는데 차가 고장났으니까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역주행을 해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는 유턴해서 역주행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차가 고장났어요. 그는 잘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차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또 20km로 서행해서 조심조심 가려고 하는데 이 차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막 70km, 80km 달려서 사람을 치고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장난 차 안에 앉아서 그 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그 그림에서 보게 됐어요.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를 사랑해요. 함께 걷길 원해요. 중심으로 주변 사람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고장난 육과 신경 조직이 오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꾸 고장난 차로 막 오작동해서 여기저기 받고 막 그러면 우리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해서 마음이 식어버린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 안에 거듭난 영이 있다면요, 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교류하기 원합니다. 유익을 끼치기 원합니다. 그러나 고장난 신경조직과 잘못 프로그래밍 된 신념 체계와 다양한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방어 기제들, 이런 것들이 과도한 오작동과 급발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장난 차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를 구별해서 보고 고장난 차보다 그 운전자를 주목하여 보는 마음은 제 안에 그 모든 난장판 속에서도 넘치는 따뜻함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이 걸음을 다 마치게 됐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고장난 차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차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 원의를 갖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은 옛 차예요. 90도 꺾는데 유턴해버려요.
20km 봤는데 80km 나가요. 막 사람 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연인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대부분의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야, 일요일이다.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또는 계곡에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우린 이곳에 모여서 목놓아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점철된 시대에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재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고백으로 10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낱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개인주의가 팜치는 시대입니까? 근데 굳이 여기 와서 셀리더랑 대화하고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 부탁합니다. 예, 핸들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 엔진이 급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그 오작동으로 인해 부정한다면, 그 안에 이루신 거듭남의 역사를 그 난장판으로 인해 간과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우 벗어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 겁니다. 기도 지도자는요, 여러분,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육의 오작동을 보면 막 육이 푹 일어나요. 아, 저 진짜 답답해. 아, 진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걸 치우면서 넘치는 따뜻함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원인을 바라보고, 그럼 막 넘치는 따뜻함이 일어나서 이게 뭐예요? 영으로부터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올릴 때까지 끙끙거리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 원인을 주목하고 그 원인과 함께 손잡고 그 원인의 말을 걸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육을 가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Pure Spirit, 완전히 영이세요. 하나님 육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작동하는 육에 의해 눈이 가려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일으킨 엉망진창으로 인해 우리의 본질에 대한 시각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말씀하세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난 네 원인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 난 쓰레기예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넌 새 육체를 입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고장난 시스템들을 조금씩 고쳐갈 거야. 그러나 난 네 마음을 알아. 네가 나를 찾는다는 걸 알아. 네가 나를 의지하는 걸 알아. 넌 성령의 전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넘치는 따뜻함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히 신령한 기도 지도자세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즘 교회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아요.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요. 뭐 비판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오작동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고도 많이 냈고 인명사고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를 보내시며 하나님은 한 번도 넘치는 따뜻함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마음을 닫고 차가워지는 것은 대상의 연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는 자의 시각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각이 미끄러지는 일에 허용하신 적 없어요. 그분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영 위에 굳게 서서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 성도에 대해, 교회에 대해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요, 그들이 가진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육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회를 향해, 성도들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넘치는 따뜻함 안에 투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계획에 대해 그분은 조금도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페루에 나스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면 거대한 황무지에 그냥 얼기설기 엉망진창으로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뜨면 이 바닥에 축구장만한 그림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야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이로운 역전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 나스카 라인이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보면 엉망진창이고 황무지 같지만 하늘에서 보면 장엄한 불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잃어버리면, 넘치는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영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교회는, 나 자신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영의 시각을 회복하고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와 모든 한계보다 더 크신 그분의 임재를 신뢰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그분의 관점에 우리가 아멘하기 시작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이 열려 보이며 우리는 우주 최고의 불가사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주 최고의 불가사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20대 시절 목회를 하는데 10몇 명의 청년이 모였어요. 한 2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육적이어서 그렇게 더 보였지만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깨어진 분들, 심리적으로 깨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깨진 사람들, 영적으로 깨진 사람들, 다 깨진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이 20대 이걸 이 황무지 같은 곳에 막 쏟아부어야 되는데 마음이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식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절망장을 갖고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내 20대를 부어야 됩니까? 내 이 피 같은 20대를 이 황무지 같은 곳에 소망 없이 보이는 곳에 부어야 됩니까? 저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육만 본 거예요. 막 한 형제님은 제가 뭐 염색한 거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염색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염색이 있어요. 그냥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색깔을 하고 예배 드리면 매주 와요. 또 이렇게 발장을 끼고 오늘 설교 끝나면 저 사람이 날 때리겠구나 이런 눈빛으로 계속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저는 주여,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꿔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수많은 갈등 속에 그 몸을 일으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못 본다면 제가 장님 아니에요? 근데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내 삶을 부어야 합니까? 근데 한 큰 들판이 보이는 거예요. 이 들판에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지옥의 군대가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걸 봤어요. 다가오는 시대, 이 시대를 향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언덕 너머를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군대가 언덕을 넘어서 막 진군해 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닦아놓은 것처럼 그들의 갑옷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고요. 오와 열을 맞춰 걸어가는 그 질서 정연함과 그 나팔 소리는 그 승리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그 대군을 이끌고 있는 제일 앞에 전초 부대를 보니 백마를 타고 이렇게 기사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구를 쓴 얼굴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형제님의 얼굴인 거예요. 지금은 마음의 갈등을 머리 색깔로 표현하고 있는 그 형제님의 얼굴인 거예요. 또 다른 깨어진 자매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들이 그 군대의 맨 앞에 서서 늠름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걸 보았어요. 아,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신실하시겠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보지 못했구나. 내가 원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갈망 안에서 하나님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들의 육보다 크며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일은 지금의 모습으로 결코 막힐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이 사역의 목회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이끄는 선생님들과 리더들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엘더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 앞장서서 음부의 권세를 맞서 나가는 장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능치 못하리라. 음부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이 아닙니다.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기관은 NGO가 아닙니다.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기관으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자를 모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으셔서 지옥의 문을 닫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나가고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넘치는 따뜻함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차가워질 때, 오작동하는 자신의 육을 보며 스스로에 대해 냉랭해질 때,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며 넘치는 따뜻함으로 난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통해 행하실 일을 믿는다. 그 넘치는 따뜻함에 더 나아가 뜨거운 소망으로 그 원의를 향해 말을 걸어주는 그 자비의 공동체, Remember mercy, 서로를 향해 자비로 기품이 기품을 부르듯 영으로 영을 불러내는 그 공동체의 영적 기운은요, 그 부르심이 일어날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이란 말이 있죠. 만지면 다 금으로 바뀌는 손이죠. 우리가 영과 육이 뒤엉켜 공존하는 교회, 영과 육이 뒤엉켜 공존하는 사람들과 관계들을 우리의 육으로, 다시 말해 그들의 육을 주목하는 우리의 육적 반응으로 터치하기 시작하면요, 얕음은 얕음을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지도 그렇게 하면 기도 끝나요. 좀 작작 좀 게으르죠? 이러면 끝납니다. 당신같이 정신없는 사람을 내가 왜 시간 씁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아멘 맞습니다. 많이 닿습니다. 형제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휘파람 소리가 자매님의 심령에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 갈망을 기억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현존이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 안에 가지고 계신 당신의 삶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냉랭함을 갈아엎는 넘치는 따뜻함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도록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자신에 대한 냉랭함들이 넘치는 따뜻함에 녹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향한 서로를 향한 그 냉랭함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넘치는 따뜻함 안에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냉랭하게 식어버린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하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 깨어짐 때문에요. 그 깨어짐이 어찌 우리의 어두운 미래의 근거겠습니까? 그 깨어짐은 우리의 갈망의 장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깨어짐을 왜 감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할 소중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자비를 더욱 구할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 서로를 향해 교회를 향해 가진 육적이고 냉랭한 시각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그 영적 기후 안에선 영적 성장이란 것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기후 안에서는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 기후 안에서는요, 온갖 역기능으로 눌려버린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복음 전파자로, 목회자로, 리더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품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구덩이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넘치는 따뜻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Remember mercy.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비를 기억하고 이 자비 안에 걸을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자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이미 자비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일입니다. 한국에 자주 오셨던 거의 7, 80번 들어오신 분이에요. 자주 왔던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 같다라고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한국 교회를 더 잘 아시죠.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한국은 클래스, 계층 사회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윗계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만큼 어떻게 돼요? 실망도 빨리 하게 되죠. 이건 목회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 교회가 시작될 때 핵심 그룹과 초기 2, 3년을 저는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허물과 연약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갈망도 보았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들이 저를 따르는 것은 제가 하나님 같아서가 아니라 저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정직과 겸손임을 저는 압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로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제가 성숙하고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비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으로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제가 그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같이 살아보시면 아는데
자비 때문입니다. 내가 자비 때문에 아빠로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 자비 때문에 남편으로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 자비 때문에 목회자로서 신뢰받고 그 리더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은요, 내 진짜 모습을 알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공기로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의의 공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비의 공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 때문에 아빠입니까? 자기 의 때문에 남편입니까? 자기 의 때문에 리더입니까? 자기 의 때문에 성도입니까? 다시 말해, 그만한 자격을 갖췄으니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가 나를 존경하고 네가 따르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직 스스로에 대한 판타지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 안에 스스로의 본래 모습들을 만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더 큰 사역지로 옮겨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사역적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곳이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를 알고 그 나를 자비롭게 여기며 자비 안에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대체 불가입니다. 더 나은 기회 속에 커리어가 자랄 기회를 얻을지 모르나 저의 영적 여정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진정한 영적 자유와 성장의 기회는 나를 자비롭게 여기는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